이삭의 이름 이츠하크는 짜하크, 웃다에서 파생한 단어로 그가 웃다라는 의미입니다. 웃음의 의미는 깊을 때도 있지만 비웃음, 실소, 조롱, 억지 웃음 등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주어진 이유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웃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실소했고 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은 한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던 지난 날을 상기시키면서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름입니다. 성서는 이삭을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삭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은 것이라고 26장 2절에서 5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랄의 목자들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애써 판 우물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오직 아브라함 때문이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인물 묘사도 미약하고 전승 분량도 적고 개인적으로 존재감도 약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만 존재를 합니다. 또 그는 어머니와 아내라는 두 명의 여성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어머니 사라가 이삭의 상속권을 보호했고 지금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의 상속권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런 사라와 리브가 두 명의 여성에게 둘러싸여진 삶을 산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리브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로 아내를 맞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사라와 리브가 사이에 약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한 아내를 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여러 아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또는 여러 아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라는 의미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칭찬받아 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 이스마엘로 인한 깊은 마음의 상처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한 불안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간의 갈등도 성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어떤 부부도 갈등이 없는 부부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회피하려는 이런 이삭의 성품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없어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후일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받도록 속였는데도 남편의 뜻을 거스린 리브가와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리브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의 성품은 그랄 지방에 거주할 때 힘들여 판 우물을 양보하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인데 그 뜻은 불공평하게 강탈당하다.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난데 적대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름을 이삭이 붙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억울함과 불쾌감이 우물의 이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주의자라서 그 우물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보를 한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에서가 자기 멋대로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도 마음의 근심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아들을 꾸짖는 권위 있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거주하는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리브가가 아름다워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미모가 이삭의 신부감으로는 긍정적인 요소였는데 외국 땅에서 생존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라도 했지만 이삭은 리브가와 상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우연히 봄으로 인해서 이 이삭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맙니다.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았다. 이것이 이삭이 애무했다. 이츠하크가 메짜헤크했다. 웃음이 웃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애써 거짓말하고 주의 깊지 못한 어설픈 행동으로 인해서 들통난 이 사건은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식 언어 유희로 풀어낸 것입니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27장에서 보면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데 에서를 좋아했다는 건지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에는 어떠한 단서도 붙지 않았는데 이삭은 어쩌면 사냥한 고기가 없으면 에서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삭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에서는 하루 종일 밤낮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해온 고기를 요리를 해서 아버지인 이삭에게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특별히 좋은 맛인 별미를 즐기고 있고 새끼 염소 2마리를 리브가가 야곱의 손에 의해서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들려보내는데 이 새끼 염소 2마리는 혼자서 먹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삭은 식탐가였고 미식가였고 대식가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죽기 전에 별미를 먹고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서도 이삭의 분별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도 180세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편애하는 에서만 불러서 침대에 누워서 축복을 할 것인데 그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먹고 하겠다는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너무나 즉흥적이고 이기적이고
단순하기까지 합니다.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 축복권에 대한 신성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입에 들어갈 별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권이 마치 이삭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라는 1인칭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자신이 만족해야 축복을 해주겠다는 이삭의 만족할 그것은 겨우 별미에 불과했습니다. 별미와 축복권을 동일 선상에 둔 이삭,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파내서나 별미를 먹고 나서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이삭의 행위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축복을 하고 싶은 것인지 별미를 먹고 싶은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린 시절 장자권 때문에 이복형 이스마엘이 빈손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내쳐진 사실을 이삭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지켜주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째 아들을 자기 손으로 내쫓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 장제에 대한 축복권과 그 축복권의 중요성, 신성함, 엄숙함을 알고 있었다면 별미를 먹고 나서 치르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경건하게 한 후에 행할 일이었습니다. 성서는 이 모든 행위를 27장 1절에 그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이삭은 영적인 눈도 어두웠습니다. 이삭에서 야곱으로 계승될 믿음의 유산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그가 눈이 어두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이 어두운 이삭을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축복을 전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장자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단절돼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야곱을 축복한 후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에도 크게 당황하지만 이내 포기해 버립니다. 에서가 통곡하고 있는데 슬퍼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눈이 어두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작정하고 속인 아우의 잘못이라고 이삭은 변명만 합니다. 이후 성서는 야곱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35장 마지막에 이삭이 180세로 늙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사건 이후로 이삭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가 부엘라 헤로이에서 네게부 지역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약 20여 년의 시간 동안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모리아산의 그 한 사건이 이삭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의 성격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는 예측하기 힘든 행동, 그랄의 목자들과 다툼을 피하려고 우물을 포기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에서의 울부짖음에도 감정 표현이 없는 감정 자각 능력의 둔화, 편애하는 왜곡된 가족관계로 놓고 봤을 때 친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억과 정신 집중의 어려움 같은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후유증이 이삭의 한평생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삭의 생애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아내까지 얻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아 사건에서의 순종,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그 우물을 양보했었던
그때 이방인들의 고백, 가장 긴 수명을 산 것은 족장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하나님과 함께한 고통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마치 당연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은 직접적인 교통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나의 웃음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될 것입니다.